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과 14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갈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와 여호수아 이 두 군데서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잘 알았던 두 사람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가까이서 봤던 갈렙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바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평가가 아니라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섬겼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선택하신 단어, 이 온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밀레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갈렙의 인생을 완전히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complete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과 본문에 나오는 이 온전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또 열왕기상 8장 15절과 역대하 6장 4절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또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열왕기상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완성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도 이 평가가 들어가죠. 갈렙의 삶과 동일하게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다윗의 삶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어는 completely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가 몰래 불을 지피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3번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물을 조금 적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제단을 그냥 물로 완전히 적신 다음 그 물이 도랑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 죄악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따라서 므낫세의 죄는 어떤 죄였냐면 적당히 지은 죄가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완전히 가득 채워버린, 완전히 완성한 그런 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첫 번째로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이 있고 완성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의 삶은 부족한 거 없는, 아쉬운 거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을 다 성취하고 완성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서 이런 갈렙처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삶이란 다른 말로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엄청난 믿음과 순종을 드렸죠. 엄청난 믿음과 순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웬만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비교도 안 되죠. 훨씬 더 이상으로 모세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참 많은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유월절, 출애굽, 홍해, 만나, 십계명, 율법, 성막, 제사, 절기 등등 모세처럼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던 사람도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많이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것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참 많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실 모세만큼 큰 그릇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지고 계셨던 모든 꿈들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고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믿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쓰시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모세처럼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과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갈렙의 삶처럼 다 완성된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뜻은 갈렙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4절에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full strength,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은 갈렙이 정말 힘을 다해요. 우리말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에만 집중하지 않고 축구에만 집중하는 선수가 있고요, 축구에만 집중하지 않고 연애하는데, 돈 버는데, 패션 모델 하는데 시선을 분산시키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는 확실히 성적이 다릅니다. 그런 선수는 힘을 나누어 쓰는 선수죠. 축구에만 온 힘을 집중하는 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을 다하려면, full strength를 쓰려면 반드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신경 쓰면서 많은 것에 다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힘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엄청난 집중력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3번 대화합니다. 3번 대화하는데, 한 번은 다윗이 형들과 엘리압, 삼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비나답이죠. 네. 다윗이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한 번은 다윗이 골리앗과 대화하는, 이 3가지 대화가 나옵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3번 대화하는 모든 대화 속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다윗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그때부터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무기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보시다시피 골리앗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골리앗의 이름도 관심이 없고, 골리앗을 그냥 블레셋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관심사가 골리앗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너무 멋있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곳에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힘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의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의 큰 무기 중에 하나, 사탄이 지금 쓰는, 이 세대 가운데 쓰는 큰 무기 중에 하나는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우리가 온 힘을 그곳에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 평생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은요, 그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과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17세기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21세기 기독교와 굉장히 다른 모습의 기독교였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이 기독교의 중심에 있었을 때는요, 이 기독교는 굉장히 크리스찬들의 성화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기독교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죠. 그러면 다시 태어납니다. 이거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죠. 의로움의 신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다음이죠.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의로운 생활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당연히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죄 죽이기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 오웬의 죄 죽이기입니다. 자기 죄의 관리, 사망의 몸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늘 때려 눕혀놓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요, 20세기 후반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의 기독교는 이 의로운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크리스천 개개인의 성화되기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도덕과 사회 윤리와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역들이 많이 발전됐고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들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주님이 또 명령하신 것이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역들이 과거 청교도들이 했던 죄 죽이기 같은 개인적 성화 사역을 대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천들은
만약 사회를 위해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본인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눈 감아주실 걸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들어가 보면 세속화, 음란화, 간음, 우상숭배, 동성애 지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이 거룩하게 못 산다는 죄책감을 양심에서 씻어버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함으로 나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마음껏 즐겨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중생한 후에 거룩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성화를 이뤄가면서 죄 죽이기를 힘쓰며 죄와 점점 더 멀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거룩한 죄 죽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sanctification,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가 없으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신부가 자기의 옷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결혼식장에서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쫓아내 버리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도 잔치에 초대받은 동네 사람들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줘도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 거룩함이 없고 죄 죽이기가 없고 성화가 없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해서 우상숭배들과 분별력 없는 우상숭배들과 분별력 없는 음란들과 간음과 세속이 가득하면요,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죄 죽이기입니다. 살리니.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존 오웬과 같이, 청교들과 같이 땅에 있는 이 지체, 이 몸의 desire,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절제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야 하는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하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한국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고 사회 정의와 사회 봉사 일들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는 위에 있는 저 성화에 관한 일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개인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저 밑에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봉사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로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사실 기독교가요, 위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상이 이 계몽주의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빨리 변화되는데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돼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훨씬 더 심각하게 반대로 갑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합니다. 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 안으로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기독교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집사 때문에 불신자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때문에 목사가 변질합니다. 세상 때문에 설교가 변질됩니다. 세상 문화 때문에 교회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크리스찬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거룩하지 않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예요. 크리스찬들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 좋아하고 사망의 몸이 요구하는 거, 안목의 정욕, 육실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아하고 절제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곳에 다니고 분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 간음들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들어가서 선한 봉사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하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제일 사회봉사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이 안 변해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이 맛을 잃은 겁니다.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세상이 맛이 나지 않고 세상이 안 변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를 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깜짝 놀라고 변화됩니다. 세상과 따로 분리될 때, 거룩할 때, set apart 됐을 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뿌려질 때 세상에 맛이 나고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진리를 보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이 섬겼다는 거,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했을 때 혼자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니네들 다 안 된다고 해라.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은 접력할 수 없는 곳이다. 헤브론은 안 된다. 헤브론은 어렵다. 라고 했을 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치관으로 사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온 세상이 동성애지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갈렙은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컬처와 전혀 섞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손에는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존 스토트의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무시하고 묵인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양손에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죽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말 시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느 별에서 온 사람처럼 살아가고 사회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가나안 땅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변화시켜주는 그게 갈렙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갈렙은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밀레는 마지막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자, 저 말씀은 지금 같은 메시지를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영어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For he satisfies the thirsty and he fills the hungry with goods. 운율이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1번 가고 2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배고픈 자, 지금 사실 같은 사람을 같은 이 소망 있는 사, 갈망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만족시킨다, 또 채워준다라는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지금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밀레라는 동사는 만족시킨다 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채워지기 때문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이 있다, 부족함을 못 느낀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무엘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합니다. 자,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말과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막 안에 누웠다는 말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모세 율법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데일리 듀티, 매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금등대 위에 있는 7개의 등잔대 안에 있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잔대들을 기름으로 리필하는, 관리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밤에 자기 전에 이 등잔대에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득히 채워 넣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등잔대 안에 감람나무의 기름들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일을 매일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이 일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처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전 안에서 저렇게 자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라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생각해보면 약 15년 동안 이런 일을 합니다. 약 15년 동안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밑에서 등잔대에 불 켜는 일, 청소하는 일 등등 갖은 심부름 일들과 사소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후부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편 3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이란 평범한 소년이 태어났죠. 늙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막내로 번역된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나이 순서를 매기는 막내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급과 등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꼴찌, 꼴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세상 기준, 외모 기준, 키, 실력, 겉모습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2세의 아들들 중에서 꼴등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는 제사의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고 그가 양들을 맡아서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은 늘 학가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다윗 너는 말썽 피우지 말고 저 멀리 가서 양들이나 돌보면서 조용히 있어라.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죠. 이 학가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다음 장부터 이 학가톤 이야기를 쓰는데 무려 66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학가톤은 나중에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학가톤은 신약에서도 59번이나 그의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 학가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학가톤에서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에 관심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도전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호주 멜번에서 처음 제가 전도사로 이제 2년 동안 섬겼는데요. 호주 교회에서 2년 동안 호주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맡기시더라고요. 목요일마다 10명 되지 않는 유스 아이들 모아놓고 열심히 같이 놀아주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말씀 가르치지 말래요. 관계 만들래요. 그래서 놀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한 20명 정도 되시는 평균 75세 이상, 75세에서 90 정도 되시는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들 섬기는 거, 얘기 들어주는 거. 그게 제가 맡은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성도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그때 10명도 안 되는 유스 아이들 데리고 바이크, 멜번이란 곳은 다 돌아다니고 바이크 출입 다니고 수영장 다니고 유스 캠프, 유스 컨퍼런스 다니고 제가 그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임들을 그때 다 개발해서 해봤습니다. 론 쿠퍼라는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아내와 자주 놀러 갔고 그분들 모시고 큰 여행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멜번에서 6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3박 4일 그분의 자녀들이 있는 팜까지 다녀왔습니다. 정말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게 저를 부르신 곳에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느새 눈을 떠보니까 이런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신방하고 말씀 매일 먹일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특히 저보다 이 자리에 어린 성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학가톤의 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처럼 등잔대 불 켜는 일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다윗처럼 아버지가 시키는 도시락 배달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락 배달 순종하다가 다윗은 골리앗을 잡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갈렙과 사무엘과 다윗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목동이면 어떻고 이스라엘의 왕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목사도 좋고 은퇴도 좋고 평신도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사역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역이 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할 수 있다면 나는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가 만족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